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고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전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처럼 기다리면서 그 은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 따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문임서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직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당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의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이 매우 어렵고 힘든 때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모든 이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관계없다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고 파멸되어짐을 압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또 건강을 강하게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분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이 땅이나 해외나 또 집을 떠나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해외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큰 병에서 나음을 입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면역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19와 같은 시대에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지수와 어린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젊은 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밀레도까지 가는 항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그 20장 13절부터 16절은 이제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바울이 연설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바로 밀레도로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촉박합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중해 지역에 항해를 할 수 있으려면 대략 한 3월 한 20일경부터 배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시리아나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혹은 7칠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전체적으로 남은 기간이 한 7, 8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는 서두르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바이패스 그냥 통과해서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이 기착하고 있는 그 밀레도로 불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를 지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어져서 또 다시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또는 혹시 바울이 붙잡히거나 한다면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 그 계획과 목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17절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연설을 할 정도로 에베소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접어두고 그가 그 에베소를 바이패스해서 이제 밀레도로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16절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전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호기심이나 그런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지나치면 언제 다시 이 에베소에 올 수 있을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바울은 이 에베소를 들려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 위로하는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고별 연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에베소에 가다가는 그곳에서 너무 지체하면 예루살렘 가는 일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 에베소를 그냥 통과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급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은 7.7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6월절 3, 4월에 있는 6월절,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하고 같이 겹치는 절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50일 되는 우리말로는 우리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는 7.7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여름 과일을 추수한 후에 7번째 달 15일에 지내는 그런 초막절, 이 세 절기에 1년 중 한 차례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인데, 그래서 주로는 6월절과 또는 이 초막절에 순례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오순절, 칠칠절에도 이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칠칠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은 하나죠.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고 만났던 그런 유대인, 그런 부류의 유대인,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런 사람들,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오순절에 이 칠칠절 절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가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에 칠칠절에 모이는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서둘러서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에베소 지역도 그가 통과해서 지나가서 밀레도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멈추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되어진 일들은 세상적인 일, 사람의 일들은 계획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일이 제동이 걸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많은 부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할 때 항상 우선이 사람의 일이 우선이 되어져서 번번이 어려운 일들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덮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가 그냥 아주 크게 그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그가 물론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붙잡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과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병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는 내가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그냥 남도 다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울의 살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간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가 휴가나 이런 때에 해외나 또는 국내에서 선교를 떠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나 모든 것이 남지 않아서 결국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말뿐인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 16절에서 겉으로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어떤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바울처럼 아주 쌍끌이, 즉 어디서든지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는 모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많은 도시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이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이거나 혹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소스, 즉 원자료를 기록한 사람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 바울의 일행들이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 그리고 이것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우리의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그 저자가 이제 표현하길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바울의 일행 중 일부가 배로 가서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앗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데서 첫 번째 기착지가 이 앗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앗소는 드로아에서 한 32km 남서쪽 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 곳이 앗소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 앗소는 해발 한 2133m 정도 되는 화산 언덕에 세워진 그런 도시이고, 앗소는 레스보스 섬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보스 섬은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미들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 레스보스 섬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앗소에서 이제 이 미들레네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첫 번째 기착했던 곳이 앗소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왜 걸어서 앗소까지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앗소에서 미들레네까지 갔는데, 앗소와 미들레네 사이의 거리는 한 7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 미들레네는 앞에 말씀드렸던 레스보스, 즉 뭐냐면 앗소에서 바로 바라보는 섬 레스보스 섬의 항구 도시이고, 그 섬의 중심지인 미들레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서 앗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제 미들레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오, 그리고 사모, 그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도착하는 그 노정을 그냥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들레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오까지 갔고, 그 다음에 그 기오에서 사모에 들렀고, 사모에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미들레네에서 하루 다음날 기오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오고, 또 그 다음날 그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미들레네를 떠나서 3일 만에 밀레도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기오나 사모나 이런 지역은 미들레네에서 밀레도로 가는데 그냥 잠시 머물렀다, 저녁이 돼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 다음날 출항하는 그런 것,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으로 거리상 밤의 항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이제 가까운 그런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다시 떠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미들레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기오와 사모를 들러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든 에베소에 들리면
여행이 지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절에서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왔던 에베소에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의 가장 큰 특성은 자기 스스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과관계는 앞에서 설명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누가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했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 에베소에 들리면 지체될 것이고, 그 지체됐던 이유는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어떤 소요가 일어났고, 그 소요가 서기장의 도움으로 진정되고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시 부채질하는 격이 되고, 그 일에 휘말리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이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에 도착하지 않았다, 거기에 기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밀레도에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탁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노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여행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 속기 도착해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서두르는 바울의 모습,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바울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 조금 제약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는 일에 먼저 앞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